오늘은 고난의 때를 참된 경건으로 살아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 내가 힘 줄게. 내가 능력 줄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그래야 살아.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했죠? 찬양 드릴 때 그 곡조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조, 그 찬양이잖아요.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시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을 하기 쉽습니까? 살리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화내고, 그죠?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 나도 죽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평소에 있을 때는 뭐 나눠줄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내가 힘들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나? 내 먹고 살기 바쁜데 굉장히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인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일수록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것도 경건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삶, 그 삶이 참 경건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에 야고보에서 나오는 이 성경 본문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온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머물러 살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지 흩어져서 이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막 복음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방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한 번, 두 번의 고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기억나시죠? 한 번 시련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이죠?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시련이 한 번이 아니라 파도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고향에 살았으면,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사랑받고, 그죠?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 텐데,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차별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는데 이들을 돌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죠. 찬양하는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도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잠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2부 예배를 그것도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오전에는 성도님들 집에서 성경부를 했어요.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성경부도 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오픈해서 이제 성경부를 호스트했던 자매님이 이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가 좋아서 맨날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이민 오시기 전에? 이분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와서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서 너무 가정적이 되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남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폼나게 살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 와가지고 뭡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예 다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 쫓아가던 거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좀 그 삶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분들이 그 얼마 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셀폰 가게를 하시는데, 영업이 끝나고 나면 비싼 셀폰들은 검고에 넣어서 문을 잠그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밤에 도둑이 든 겁니다. 그래서 검고 안에 있던 그 값비싼 셀폰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형제님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막 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집도 오픈해서 막 성도 형제자매들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어떤 감정이 먼저 찾아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향한 화가 날 수도 있고, 불평, 불만, 그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탓하는 말들을 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오죠.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죠? 도대체 당신 정신을 어디에 둔 거야? 당신이 금고문을 안 잠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막 블레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감정에 따라 우리 말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서로를 죽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라?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죠?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의 축복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성내는 것도 더디하십시오. 성내는 것도 더디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내면 안 됩니까?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내지 말라고 되니까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성내지 마라 했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내셨어요? 언제 성냈습니까? 성전에서 성전 정화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 화 내셨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라는 겁니다. 화를 내되 어떻게 해요? 잘 내야 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분을 내는 거죠. 불의를 보면 우리는 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의로운 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도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는 것도 더디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여기 19절을 이제 원어를 보면 너희가 안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안다. 자, 이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뭐 헬라 문법을 보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가 처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서 이미 너희는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고요? 성도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된다. 이것을 모른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지금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옆에 축복하십시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막 듣지도 않고 화가 나면 듣지도 않죠. 듣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의 종이 되고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어디에 이끌려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쉽게 말하면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분내고 짜증내고 사람들 블레임하고 하는 것들을 다 내버리라. 여기서 내버리라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벗어버려라, 떨쳐버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분내고 짜증내고 블레임하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떨쳐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노력으로만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먹으면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자, 21절 후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침례교 텍사스 북부 지방에 총무로 이제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괜히 바쁘게 쫓아다녔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한 수씩 있으면 가야 되고요, 시주해야 되고,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섬기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합리적이지 않고 제가 이해되지 않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말을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냐, 이런 일을 하냐,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이게 막 화가 난 대로 이렇게 글을 막 올리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런 찰나였는데 저의 마음을 딱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가을에 우리가 어떤 말씀 묵상했죠? 잠언 말씀이었어요. 잠언 말씀. 그때 큐티 본문이 잠언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는데 분내지 말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분내지 말란 말씀이. 제가 그분에게 분을 내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17절 14장 17절에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나니. 또 그 다음 14장 29절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되.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에게 이 말씀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딱 붙잡는 겁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제 분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실수를 했겠죠. 근데 제가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과 관계가 좋아요. 제가 잘 지냅니다. 근데 만약 그때 제가 분내었다면 지금도 관계가 껄끄러울 겁니다. 한번 여러분 분내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살게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분도 살고 저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에 이끌림받는 삶을 삽시다. 말씀에 이끌림받는 삶을 삽시다. 감정에 이끌려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2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냥 말씀이 아니죠. 어떤 말씀입니까? 어디에 심어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다 듣고 오늘 참 목사님 설교 말씀에 참 은혜 많이 받았어. 할렐루야. 돌아와서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이거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듣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 큐티 할 때 그냥 성경 한 쪽 읽고 탁 덮는 것이 아니고 큐티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 붙들고 지켜야지.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그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마음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마음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받으라. 온유하게 받으라. 온유하다는 말은 뭡니까? 부드럽게 이 말이죠.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딱딱하게 해서 그렇죠? 겸손하게 딱딱하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내가 딱 들어보고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내가 행할 것과 행하지 않을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 딱 들어보고 이건 지키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내가 경건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행할 때 그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25절로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뭡니까? 거울 한번 보고 자기 얼굴 싹 잊어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 것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하는데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읽어도 자유함이 임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5절 마지막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할렐루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싸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싸워요. 경건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경건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두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무엇이 참된 경건이라고요?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감정에 이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삽시다. 감정에 이끌려 살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 삽시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큐티 열심히 안 하시던 분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결단한다고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난 이제 지금부터 감정에 이끌려 안 살 거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참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뭡니까?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삶.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약자들입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내 것을 나누어 주라.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어렵지 않으면 그래도 돕는 것이 쉬운데, 내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죠. 지금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성도들은 자기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너무 바빠. 난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도 없어. 그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경건이야.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에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거부터 꺼야지. 이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천국 시민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살리는 삶이에요. 살리는 삶. 다시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살리는 삶을 삽시다. 살리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 주라.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약자들 돌아보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죄라고요?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죄다.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경건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것도 경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함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뭡니까? 줄 것이니. 근데 주는데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후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게 물건 이렇게 담을 많이 담으려면 막 흔들잖아요. 빈 공간 없으려고, 그죠? 막 흔들어서 그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흘 넘치도록 부어준다. 그죠? 이것이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나누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누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는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저는 젊을 때, 청년의 때에 이것을 참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에 제가 이제 동안교회를 다녔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죠? 저희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예배당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먼저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척 교회 지원을 막 했습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근처에 있는 대학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 근처에서 대학들에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 선교사들을 다 후원했어요. 저도 후원받았어요.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있는 양로원 들어보셨죠? 양로원, 요즘은 나라에서 너무 잘해주고 그런 게 없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양로원 이런데 쌀 갖다 주고 겨울에 기름 갖다 주고 불 때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더 부흥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봐라. 그럴 정도였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 교회 가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언제요? 나눠줬을 때. 형편과 상황이 좋았을 때가 아니죠. 나눠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크고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나눠줄 때. 제너러스하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 뜻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도 보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참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감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을 올 때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천국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곳에서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고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경건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